2014년 7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적당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가 났습니다. 젊은 부부가 광고 보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 사겠다고 주소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이 의외로 굉장히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느 분을 팔려고 하십니까? 할머니 대답이 나를 팔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묻기를 젊은 그 부부 보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자기 부모도 자식들을 잘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어째서 돈까지 줘가면서 어머니를 사려고 하냐고. 그때 젊은 부부가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고아로 자라서 항상 부모님 있는 이웃들이 부러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신문에 엄마를 돈 받고 판다고 나왔길래 굉장히 생편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다가 힘든 형편이지만 같이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돈 주고 사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젊은 부부 말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뜻이 맞으니까 이걸로 거래가 성사된 걸로 하겠다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어머니라고 엄마라서 말을 놓겠다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너희들이 나를 사서 함께 살려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는 게 좋겠다고. 젊은 부부가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대답하기를 너희들 차림을 보니까 사는 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이 젊은 부부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넉넉한 집에서 어머니께서 왜 자신을 판다고 광고를 내셨습니까? 어머니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내서 봐라.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어차지 않겠냐. 다들 내 돈 보고 오겠지. 근데 너희들은 보아하니 어린 형편에도 나를 모셔가려고 왔으니까 내 아들, 딸 될 자격이 있다. 오늘부터 이 집, 내 가진 전 재산 모두 너희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집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구나. 동화 같은 얘기라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감동적인 가족의 탄생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진정한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으로 인한 이런 감격적인 새로운 가족의 탄생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족의 탄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될 몇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우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아 넘겨야 됩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선생할 때 애들이 가끔 질문하면, 똑똑한 질문, 의미 있는 질문하면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서 자라고 배우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는 되게 기분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긴 하는데 그 질문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질문의 의도가 지 자랑하는 질문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으면 모릅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진짜 더 기분 나쁜 건 학생이 선생 실력 테스트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테스트 하려는 질문. 지도 모르는 문제 어디서 이상한 거 뺏겨와가지고 묻는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의도가 뭘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좋은 표적, 의미 있는 표적을 보여주면 나도 당신들 좀 믿고 싶은데,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가 표적이 없어서 못 믿겠다. 표적만 보여주면 당신을 구주로 믿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 열망 때문에 보여달라고 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실력을 테스트해가지고 또다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증거를 또 보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으로는 부족합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변자 깨끗하게 되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것까지도 표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뭘 더? 어떤 걸 보여줘야 됩니까? 이들이 새롭게 요구한 표적이란 그런 거 말고 자신들 수준에서 요구하는 메시아상에 근거한 이적을 요구한 겁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적.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들의 영웅적인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요구한 표적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뚱맞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영향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또 다른 표적 요구는 그들의 뻔뻔스럽고도 무례한 불신앙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정말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렸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을 행하고 간음을 하는 더러운 인간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걸 종종 간음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간음하는 자들로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나타내는 걸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표적을 본다고 신앙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발 표적조차 다니지 마세요. 기적을 본다고 신앙이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내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있다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본문에서 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각한 심판의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그들의 적국이었던 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주님 제자를 만들고 회개시켜야지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말로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가 무슨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저주하는 말로, 미워하는 말로도 전했던 그 어설픈 말씀에 위로 왕으로부터 아내로 평민 모든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구약성경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표적 같은 거 요구한 적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당시 세계 강독이었던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저 변방의 약소국가의 사람입니다. 돌팔이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전해준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경고를 심각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회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한 국가 전체가 회개했던 건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전일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퍼부어 주었다고 해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절이 빵을 남겼던 사건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행했던 사역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란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유추해보는 거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만약 니느웨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지나가는 말씀 한마디에 온 민족이 해결했다. 당신들이 들었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 있는 하나님 음성, 우리는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당신들이 보았던 그 수많은 기적은 우리는 구경도 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했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충성했다. 그런 우리와 비교하면 그대들은 얼마나 악하고 저주받은 족속들인가, 이렇게 심판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단순한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의 직접 말씀 선포와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 추정되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 아마 지혜롭다는 소문이 변방에 많이 소문이 났나 봐요. 그 소문 듣고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길래 소문이 이렇게까지 들릴까?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 듣겠다고 그 여왕 입장에서 그 먼 거리를 여왕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듣고 과연 정말 당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여러 감격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한다고 한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지혜에 비하면 조족지혈 쇠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별것 아닌 말씀 한마디 듣겠다고 한 나라의 군주인 여왕이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의 악함과 불충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후 심판 때 그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란 거예요.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표적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시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예수님 교훈은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되물어야 될 반응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맞이하고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지금 해야 하느냐, 또 실제로 어떤 반응을 지금 하고 있냐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나 시바 여왕 같은 겸손하고도 진실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좋은 말씀 듣고 순간적으로 은혜 받는 거, 감동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비고 소재됐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한순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은혜 받고 난 뒤에 상황이 더 나빠진대요. 더 나빠져. 예수를 믿는데도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더 나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바람찬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 너무 믿지도 말고요. 너무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짧은 경험에 하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순수할 수 있나 이런 사람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제 57년 인생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봤습니다. 교회에서 다 봤어요. 교회는 백화점이니까 별 사람 다 모였더군요.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은 율법에 의한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은 한때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비제되고 소재되고 수리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참된 영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 은혜 받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더러운 속성상 그 은혜를 쉽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신앙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더 철저히 무신론자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에 대한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복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억지를 누구보다 잘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한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15살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 사람입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 갈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 전교 1등을 해야 이 장학금 받아서 학교 갈 수 있는데 그 장학금 받고 15살 신학교 갔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다 마친데도 헷가닥 해가지고 공산주의자 돼가지고 인류 전 역사에 가장 잔인한 독재자가 됩니다. 가장 잔인한 독재자. 히틀러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히틀러는 그래도 남의 민족, 다른 민족 600만이나 죽였죠. 이 스탈린은 자기 동족을 3천만 명이나 죽인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과정을 다 배웠던 인간이 어떻게 이런 나쁜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 동족을 수천만 명씩 죽이는 학살한 인간이 되냐 말이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까지 한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스탈린 일대기 읽어보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역사가 보십시오. 만약 스탈린이 순수하게 그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목회자가 됐으면요, 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6.25 전쟁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읽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왜 그는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신학을 갖겠죠. 근데 은혜 받은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고 소재되고 났는데 그 다음 제대로 반응을 못하니까 형편이 더 나빠진 겁니다. 더 나빠져서 한순간 은혜 받았다고 길길이 날뛸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관리 못하면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결국 귀신 들렸다가 소재된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 때 세례받으러 쫙 몰려왔습니다. 세례받을 때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환호했는지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환호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좋아가지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가고 광야에서 그것도 이슬 맞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너무 강해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좋았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 했던 그 사람들 그 다음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진정 변화가 없었기에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 준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의 상징이고 중심지였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AD 70년 로마군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1800년 넘는 긴 세월을 전 세계 흩어져 떠돌아대는 출발점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경고에 의해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우리는 부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은혜가 내 안에 은혜로 머물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고도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영혼은요 절대로 공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경고하며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한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악령에서 다스림을 받았던 우리 과거들이 다 떠나가고 진실로 성령에서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즐겁게 실천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어떤 집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아마 그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인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전생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펐던 일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생전에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 살아 생전에 단 한 번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었어요.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요 마가복음 3장에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 형이 미쳤다. 형제들 눈에는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자기들 육신의 형인 예수가 인생을 너무 험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제가 예수님 동생이면 아마 틀림없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은 이 형제간의 유대가 관계가 강하고 우리보다 더 강한데요. 장자의 힘이, 의무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돼가지고 장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어린 여자 동생 시집도 보내야 되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야 될 형이 집안 팽개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평소에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동생들이. 그러던 차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소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집에 끌고 가려고 온 것 같아요.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충격적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분 계신다면 이것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어릴 때 제 의지로 성경을 처음 읽고 이런 본문 때문에 얼마나 충격받은지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니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게 도대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정말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누군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바깥에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정말 바쁘면 조금 기다려라, 설교 맞춰 나갈게, 이래 말씀해야 되는데 이래 말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것도 속삭인 게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이 알아들을 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그 떨떨어진 제자들 보고 봐라,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믿음 좋고 신앙 좋지 어떻게 어머니를 부정하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는지. 예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이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형제와 참 가족이 누군가,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피를 나는 형제라도 같은 신앙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가끔 명절에 친척들 모이지 않습니까? 종교가 다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신앙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돼. 신앙이 다르면 도대체 다른 사람,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
그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그랬겠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종교가 다르면 힘들어요. 때로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믿음 안에서 한 소망과 한 비전과 한 꿈을 꿀 수 있는, 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 형제가 가족보다 더 진정한 가족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부모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를 만났던 제 부교육자들 후배들이 멀리 가 있어도 지금 친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관계 맺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의리를 중시해가지고 한번 관계 맺으면 끝까지 내가 먼저 배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 사모하고도 친정 집에 가서 얘기 못하는 얘기를 다 주고받고 합니다. 지금 전화로도. 그게 제게는 적어도 형제보다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형제들하고 뭐 그렇게 전화 잘 못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 가톨릭 교인들 들으면 까무라칠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다 고백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톨릭 교인들이 족도 한다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는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랑 어릴 때 물장구 치고 까지짜고 같이 놀았으니까 동생들이, 친동생들이니까 이 형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다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이게 지금 남동생들 이름이고 또 여동생들이라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여동생 2명 이상 있습니다. 그 육신의 동생들이라도 저절로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뱃속에서 예수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 아들이 내가 내 육신에서 낳았지만 이 자식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가톨릭 교인들도 졸다하겠죠. 여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주어진 거예요. 혈연적으로 가족이라도 가족의 신앙 때문에 저절로 구원 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의 신앙 때문에 아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부모 신앙 때문에 자식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가족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라도 저절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내 형제냐? 그 말씀 핵심이 바로 그건 걸 이제 깨닫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나의 가족이다. 피와 살을 붙이지 않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포인트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자신의 피부친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중요한 당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셨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면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손해도 많이 봅니다. 사실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덜떨어진 제자를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가족이다, 이들을 보라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똑같은 눈빛으로 오늘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색깔은 다닌 장로교인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가족들이다. 보라,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가족들이다. 오늘 우리를 보고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 향하여 나의 성스러운 가족이라고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나약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어머니, 형제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자기 육신의 부모, 형제를 부인하겠어요? 중요한 건 하늘의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차원의 영적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것 때문에 한 가정에 혈연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머니 존재를 무시하거나 격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 가문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세우기 오셨고 오늘 공개적으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눈으로 보면 마치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고 불효 막심한 인간 같고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공개진 자리에서 저게 내 어머니냐 이래 말할 수 이래 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선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이 됐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됐다고요. 오늘 주님은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고 이렇게 세상에 대고 외치는 게 이 사크라멘토 땅을 향해 외치는 게 보라 여기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신다는 정말 소중하고 우리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족의 탄생처럼 우리 원래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남남이었는데 이 주님의 선언에 의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오늘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저 뒤에서 영적인 호적동문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거 다 받고 가십시오. 영적 호적동문 가져가라고요. 진정 가족의 탄생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되면 좋겠는데 주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로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시기와 분쟁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 인간 상관의 관계도 회복하셔서 새로운 가족관계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갈등 때문에 원수가 됐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그 원수관계 허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갈등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정령 찢어지고 파괴된 사회가 하나 되고 분열된 인간관계가, 분열된 인류가, 분열된 민족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타협보다도 바로 주님의 새로운 가족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지금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침공하고 난리가 나서 전쟁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오늘 전쟁 끝날 겁니다. 전 그거 믿습니다.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가지고 가족을 살해당했던 중년의 팔레스타인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잃은 복수심에 불타서 나이 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로 훈련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동 지방의 테러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은 여자들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 몸을 함부로 검사할 수도 없고 아시죠? 히잡 덮었으면 안에 폭탄을 껴안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그거 들고 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다 가지고 휴지 땡겨보는 거 톡 터지는 겁니다. 그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왜 자살 폭탄 테러 났었느냐? 하나가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에 가지고 가족을 살해당한 사람, 미군에서 가족을 살해당한 사람들이 그 원한 때문에 내 이래 살면 망했냐? 내 미군 많이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 많이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래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 한대요. 이 부인도 그래 된 겁니다. 이 부인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내 소원은 죽기 전에 가능한 한 유대인을 많이 죽이는 것. 이게 삶의 목표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유일한 목표를 가진 이 여인이 예전에 유명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였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테러리스트였는지.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들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직접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첫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에셀의 눈물의 기도 나오더란 거예요.
기도하다 스스로 놀랐대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기도를 시도했지만 그런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눈물 흘리며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가족을 비참하게 죽인 철전지 원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이상 그들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원수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그날로 그녀는 헤즈볼라 테러 단체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헤즈볼라로부터 반역자라고 살해 위협을 받고 있지만 내가 언제가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라는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무참히 살해한 원수들을 향한 끝이 없을 것 같다는 복수심과 분노가 자기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가족 되고 나니까 그 영원할 것 같다던 분노가 한순간에 눈노뜨 사라졌어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도 예수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랍니다. 흰 소파를 새로 마련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얀 소파니까 떼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고 절대로 이 방에서 놀지 말라고 주의를 단단히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얀색 그 등받이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 엄마가 가지고 바로 해보니까 파란색 물감으로 온통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나니 엄마가 소리칩니다. 누가 소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 소리치자마자 동시에 5살 먹은 작은 딸이 후다닥 자기 방으로 도망가가지고 옷장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빠가 딸을 찾으러 갔더니 그 안에서 잔뜩 겁을 먹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하면 너 거기 계속 있어도 어떡할 거냐고, 나와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 딸이 울면서 엄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그 소파에서 물감을 가지고 놀다가 물깔이 처음에 한 방울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엄마가 여기서 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더럽히면 야단 맞나 그랬는데 이거 생각나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하겠다고 물수건으로 닦으면 닦을수록 번지더란 거야. 물감인데 자기가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번져서 이러면서 막 소리 울었어요. 그 딸의 그런 모습 보니까 남편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어떡하겠나, 이 양 버린 거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빠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딸에게 했습니다. 5살 먹은 딸이 울면서 겁이 질린 눈으로 아빠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젠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죠?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죠? 그 말 듣는데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딸을 품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널 여전히 사랑해. 소파를 다 불태워 먹어도 여전히 널 사랑해.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딸이 저지른 이 상처가 자랑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소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도 아빠가 날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에도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과거에 어떤 나쁜 것,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움이 있었더라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위로받고 그 상처와 그 실패가 우리 세상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성장 과정에 이렇게 끔찍한 상처가 있었고 내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나의 상처가 이제는 고통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증할 수 없는 증거로 자랑해요. 그렇게 세상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의 감격을 맛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죽어 마땅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과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이미 죽어도 몇 번을 고쳐 죽었을 저희들, 주님, 난 여전히 늘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놀라운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 세상을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렇게 과거에 실패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가족의 탄생이 우리 일생의 삶의 소중한 기억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